오늘 19번째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그 사이에 숫자로만 7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7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7장을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그 7인을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는 7인을 하나씩 뗍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등장하는데 흰말은 미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은 전쟁이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큰 기근이 듭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 말은 온역,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사망.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의 신원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 여섯 인은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사건들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 개괄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세상 마지막 징조에 대한,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세상 마지막의 징조들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제 나팔이 불려지면서 세상 마지막에 전개될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그것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이죠. 구체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8장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첫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구체적인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바로 그 일곱째 인을 떼면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의 삽입되는 장입니다. 무엇을 삽입했느냐? 이제 나팔이 불려지면서 또 대접재앙에 쏟아지면서 있을 그 모든 사건들을 이기고 벗어나, 그 환난 속에서 이기고 벗어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7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건들이 전개되기 전에 이런 모든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기고 벗어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7장에 먼저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마지막 징조,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들입니다. 또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직전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의 모습, 큰 환난에서 벗어난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씩 이제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먼저 사도 요한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들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먼저 그 환난에서 벗어난,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 대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건들이 하나씩 전개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의 그 중요성을 먼저 잠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크게 두 가지 그림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소개되고, 후반부 9절에서 17절까지는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성도들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7장은 크게 두 가지 그림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일곱째 인을 떼면서 첫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사파처럼 첨가된 장이다. 큰 환난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그 진행 순서를 따른다면은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역사적인 사건 전개되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있을 사건을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을 공부하시면은 유익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봅니다. 1절, 2절 보면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 그림이 이런 그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사방에 이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가 등장하죠. 자, 여기서 이제
내 천사는 과연 무엇이고 또 사방에 내 바람은 무엇이냐? 먼저 내 천사를 봅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전개될 구체적인 그 역사적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주관하는 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내 영물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종말에 온 세상에 임할 커다란 재앙,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전개될 그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을 내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 2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들. 여기서도 역시 인은 도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을 맞는다, 하나님의 도장을 맞는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을 때에 이 서류에 기록된 내용은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반드시 지킨다, 뭐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한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을 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에베소서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인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마지막 무서운 환난과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인을 치는가?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왜 인을 치는가? 3절 말씀 보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시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그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게 총 14개의 그룹입니다. 12개의 그룹. 한 그룹이 12,000명씩 12개의 그룹에서 14만 4천 명. 자,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해석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14만 4천 명을 내세워서 기독교인들을 그냥 무슨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막 끌어들였습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포교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부터는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말하는 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리고는 기존 성도들을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포교 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교한 그리스도인이다. 큰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순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둘째는 문자적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다. 각 지파별로 12지파 해서 14만 4천 명이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그 분이 있습니다. 또 이 14만 4천 명을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상징적인 숫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숫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는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가 12였고 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또 12입니다. 이 12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 숫자. 그런 의미에서 12 곱하기 12, 14만 4천 명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폭넓게 해석을 한다면은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로마서의 그 마지막 때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유대인들이 바로 있다. 또 하나는 그와 더불어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그런 숫자를 다 포함을 한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숫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폭넓은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천지 같은 저런 이단들이 나오죠.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만 천년왕국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을 막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됐으면 벌써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죠. 14만 4천 명이 넘은 지가 아마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허구라는 것이 14만 4천 명을 넘었다는 그 말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입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세 번째 상징적인 숫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큰 혼란에서 벗어난 흰옷 입은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큰 혼란에서 벗어난 흰옷 입은 성도. 예수님 재림 전에 약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에 또 다니엘서에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무리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흰옷 입은 성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은 누구인가? 9절 말씀을 보면은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부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죠. 자,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또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벗어난 흰옷 입은 성도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뿌림을 받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의의 옷을 입고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벗어난 흰옷 입은 성도들입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의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하죠. 그 찬양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의 찬양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받는 구원과 함께 세상 마지막 때 그 큰 환난 속에서도 구원받는 그 구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의 주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돌리는 그러한 흰옷 입은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찬양이 11절 12절에 나오죠.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천사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제일 앞부분에 아멘이 나오고 또 제일 마지막에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하며 찬양하고 찬양이 마치면서 또 아멘으로 끝이 나는 그러한 특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15절에서 1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8장 이후에 이제 소개될 7 나팔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 자, 그 환난과 또 그 모든 재앙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이 흰옷 입은 성도들, 이 흰옷 입을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특권이 무엇인가?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바로 이 말씀인데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첫째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자,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제사장들이 누리는 하나의 특권이었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을 제사장들이 했는데 큰 혼란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심을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16절에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이 없고 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16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주 예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환난에서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 제 이름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세상 마지막 때 전개될 구체적인 사건들이 소개되기 직전에 그 마지막 그런 환난과 또 그 모든 재앙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7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죠. 구체적인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7장을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들, 또 무서운 재앙들, 또 성도들에 대한 환난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참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은 있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전쟁과 재앙과 또 환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을 먼저 소망하면서,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7장을 본다면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다. 성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즉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8장에 들어가서 7째 인을 뗄 때에 시작되는 그 나팔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황길선 집사님의 남편 신광철 성도 엊그저께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입관 예배 드렸고 오늘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7시 20분 교회에서 차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혹시 동참할 분들 계시면 7시 20분 출발하는 차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인도네시아 목회자 세미나를 어제 9시부터 10시 45분까지 모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60명이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회의를 위해서 컴퓨터로 이제 세팅을 할 때에 뭘 잘못 이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컴퓨터를 잘못 다뤄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260명이 이제 접수를 해서 이번에 이 세미나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마다 정말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참 이번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시작할 때에 한 50명 정도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도 7나라에서 들어와서 지금 참여를 하는데 이 인터넷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정말 이렇게도 성회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어제 하면서 또 실감을 했습니다. 이 집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어서 각자가 섬기는 교회 이분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이 어려운 때에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온 것은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영적으로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서 뭔가 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 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